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한 의미와 뜻들을 아는 것들이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이 되고 이 정도를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닌 건 아니고 그런 은혜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러면 자꾸 그런 걸 쫓아다닙니다. 요즘은 어떠신가 모르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그때 한국 교회,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 경배와 찬양 막 1집, 2집, 3집 막 이렇게 나올 때 아시는 분들 계시죠? 예, 막 그 테이프 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예수전도단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오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러고 와가지고는 또 교회에서 찬양인도 한다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에도 은혜가 맞아요. 설교도 은혜가 맞아요. 뭐냐면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생각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결단하게 하셨으니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정적인 뭐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리는 천국과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는 뭐가 있나요? 극락과 뭐 이런 게 그림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 뭐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몇 년 전에 한참 엄청나게 흥행했던 영화 있잖아요, 신과 함께. 거기에 나오는 지옥, 그러면 그런 지옥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나라 문화가 만들어낸 거고요. 거기가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도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경을 받은 그분들의 문화에 맞게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천국과 함께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시제로 따르면 이미 온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걸 좀 누리게 하고 싶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하는데 혼자가 아니고 같이요, 팀으로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주보를 온라인으로 종이로 인쇄를 안 하니까 목사한테 좋은 건 뭐냐 하면, 언제든지 주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주보 다 만들어서 올려놓을 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어제 밤에 설교를 다 정리하고 보니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제목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바꿔놨는데 오늘 아침에 올리는 게 안 올라가서 지금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설교 제목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꿔놓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걸 인정하면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인정을 안 하면 이게 은혜가 맞나? 이게 그냥 내 감정 아닌가? 나 혼자 생각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 은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냥 화면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어제 해병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했는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 전쟁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겠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군과 해병대를 세우시고요. 또 가는 곳마다 전투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게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됐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니까 돈은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어도 뭔가 기쁨이 있고 인생에 확신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 이전에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시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일에 더 머뭇머뭇거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게 누가 불렀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1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부르실 때에는요 그냥 불러놓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부르셔놓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구브로에서 구레네에서 여러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으면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고, 이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불러놓고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 불러주신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뭔가 미심쩍은 거죠. 누가 도대체 나를 불렀길래 내가 여기에 있는 걸까? 나를 부른 사람은 나에게 도대체 뭘 해주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안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하면,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깨달아 알아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볼 줄 압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볼 줄 아는 거죠.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능력 있는 리더 가운데 한 명,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왔는데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잘 훈련해야 하는 사명이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함께 성장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러면 돌이켜 회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바나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나바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거 뭐 물론이고요, 또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 물론이고요, 또 성도님들끼리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뭐 구역 모임도 하시고 티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또 요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대1을 25쌍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보면 오전에, 평일날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뭐 식당에 어디 방에서 옆에 카페에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나누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데다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1대1로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두 분이 나누신 은혜가 뭔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요. 뭐 어떤 분 정말 막 거의 A4 한 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카톡인데 이렇게 펼쳐보면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해봐서 그런데 거의 A4 한 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막 길게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읽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막 감격해서 이렇게 답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알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밭이 변해가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저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참 멋진 광경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나눔을 보내주셨어요. 나눔을 다 마치고 밤에 이렇게 이걸 이렇게 보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그분하고 둘이서 나눔을 하고 있을 때 거기 한 분이 더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요, 다양한 간증들을 말씀해 주실 때 그냥 그걸 읽는 게 저에게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조금 나눕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간증을 두 분이 대표로 해주셨지만 뭐 잠깐 그 몇 분의 간증이지만 그 뭐 15주 그 이상의 3개월 4개월의 그 나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는 누릴 수 없겠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9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독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은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아는 건데 말씀을 공부하는 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면 자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구역 모임 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1대1로 나눔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셔요.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분의 삶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또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돌아봤을 때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서로 알아가며 성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9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기 힘이 되는 대로 부조를 모아서 그 헌금을, 구제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많으면은요, 뭐 밥이라도 좀 사주고 싶고 뭐라도 좀 주고 싶고, 신우회 교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뭐 신우회들한테 뭐라도 좀 줘보고 싶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시면 아이들에게 뭐라도 좀 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겁니다. 13장 말씀에 가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 말고 3명의 리더가 더 세워져 5명의 리더가 세워졌는데,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왔던, 그리고 가장 탑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일이 가장 큰 나눔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저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좀 알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쓰면 된다고 하니, 뭐 공부 외우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인도자 한다고 해도 영상만 보면 된다고 하니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봉사활동들을 올해 벌써 몇 번, 겨울에 연탄봉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몇 번 지금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에란원이라는 곳에 가서 청소하고 왔고요, 어제도 남대문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메시지도 써가지고 거기 안에 카드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나누어드리고 그러고 오셨어요. 물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인교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신우장병들이죠. 신우장병들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 필요한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군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봉사활동 갔다 오셔서 카톡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떠셨냐고 했고, 또 참 날도 덥고 또 비도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으니 답변으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러한 삶을 모르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시도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받으신 은혜를 제가 보면서 제가 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은혜 가운데 빠져서 삽니다. 네. 그럼 우리가 같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서 여기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는 거죠. 예배 순서에 보면 예배로의 부름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봉독하고, 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 또 축복기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찬양단이, 또 우리가 같이 회중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은 눈 감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하셔야 돼요. 내가 뭐를 믿는지.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뭐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 외워서 알고 계시지만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이미 임했고 우리가 인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헌금을 올려드려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헌금함에 담겨있는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선언문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린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린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가정에서, 부대와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서로 나누고 고백할 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서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